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요 얘기를 조금 더 적용해서 얘기하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프고 불행한 일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 살아갈 때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거나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합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라도 여러분 봐요. 목사라도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행복한 일과 고난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일과 또 안 좋은 일, 또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공존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이렇게 막 비가 오고 그러길래 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보다는 비 뒤에 있는 햇빛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 샘지기 분들하고 그 인사를 나눴는데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구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위에 햇빛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 장미꽃의 화려함이 있지만 장미가시 아픔이 공존합니다. 또 더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추운 날도 공존합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성도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랑 상담하다가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좋고 행복한 것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가 다른 거냐면 성숙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그 소개하는 리고렌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잘 알려진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리고렌 목사님은 그 유명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개척해서 성공한 세계적인 목회자로 알지만은 개척을 실패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이 한창 교회가 성장할 때 간질에 걸리셔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실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간질이 안 나타나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 성장하다가 사모님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또 어려워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세들백 교회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러고 나서 아들 매튜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고 나쁜 일들이 막 공존하는 것 속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길의 여정 속에서 계속 좋은 일만 있거나 계속 나쁜 일만 있지 않고 이렇게 좋고 나쁜 일의 공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반응에 있어서 그런 고난과 아픔에 있어서 좋은 성도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겨내는지를 잘 아는 성도예요. 제가 이것을 믿음의 회복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좋은 성도에게 또 목회자에게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회복 탄성력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한번 딱 오고 고난 한번 오면 그걸로 1년 2년을 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아픔이 왔는데도 일주일 만에 털고 나온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될래요? 후자가 될래요? 이것저것 다 싫어? 여러분 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멈추지 않을 믿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기쁨,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연속인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기며 사는지 오늘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승리하는 믿음, 이김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PPT 없이 저를 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요새 이제 연구 학자들의 그 길이에요. PPT 때문에 성도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끔 안 쓰려고요. 그래서 PPT를 빼고 말씀이 선포되는 논리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 컨택. 여러분 저는 이 안경 쓰면은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앞에서 3열까지만 보여요. 그 뒤로는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말씀의 논리를 정확하게 따라가세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일과 나쁜 일, 고난과 기쁨을 극복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절에서 8절 사이가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냐면 종합검진 여러분 해봤어요? 종합검진 하고서 그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이틀 밥을 3일 잘 안 먹잖아요. 끝났다고 좋다고 막 샌드위치랑 먹은 거야. 그게 급체가 돼갖고 너무 막 몸이 막 힘들고 오한이 오고 막 그래갖고 막 힘든데 이거 누가 문 두들기고 들어오면은 내가 그분한테 오늘 성찬을 좀 부탁해야겠다. 그런데 문을 누가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딱 열었는데 성은 목사님이 온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 목사님 오늘 성찬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연을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살이 빠졌어요. 막 3일 동안 굶어봐요. 살 싹 빠집니다. 근데 이제 성은 목사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과 초급 일과에 3번, 4번 질문이 겹칩니다. 이런 질문 아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제자훈련 다 했으니까 알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인데 왜 3번, 4번을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질문이 나와야지 좋은 답이 나오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1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차별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할렐루야. 근데 4번은 그럼 뭡니까? 4번은 형상의 독특성이다. 그렇게 창조한 형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후에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떠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떠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제 내면과 성도들의 죄성을 관찰한 결과예요. 좋고 잘 나가고 인생 부자가 되면 떠나요. 왜? 놀아야 되니까. 인생 즐겨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00억을 여러분이 얻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뭐 한다? 해외여행 다닌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업 예배를 먹어야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벼락부자가 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지 알죠? 그래서 영성이 있으면 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내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것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철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오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성도들이 그래요. 금요일 날 목사님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도 뭐 맨날 비상하자 그러고 뭐 주일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샘모임도 하고 너무 많지 않냐? 그럼 여러분 불금 때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죄 짓는 일뿐이 더해요. 할렐루야.
그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공동체가 있는 게 힘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와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행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떠나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떠나고 안 좋은,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통해서만 이 땅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돼서 사는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예요? 홀로서기죠. 홀로서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정말 당대에 놀랍게 쓰임받은 목회자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용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간이 앉아서 막 사역이 막 달릴 때 한 번씩 쓰러져서 입원하고, 오카는 목사님은 여러분 자율신경계가 후장나서 잠을 못 이루고, 홍정일 목사님은 자녀가 장애가 있으니까는 정말 피눈물 나면서 목회를 하죠.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 간질이 있어서 쓰러지죠. 그리고 안에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으니까 약하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낫기를 3번 완전히 구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죠. 왜? 그게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주면 붙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가 왜 안 주시냐 그러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내 패부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절대로 주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성찬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 살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근데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그거보다는 주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면은 그럼 땡큐, 주님 그걸로 인정할게요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놓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는 순간에도 못 나가는 순간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해가 뜨는 날에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데 성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엇이 있어도 없어도 좋게 해요. 그게 자족의 비밀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보다 내가 구하는 그것에 마음이 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교회의 목적이 되잖아요. 주님은 절대 안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목적이고 영원 사랑이 목적일 때는 내가 그것을 귀찮은데도 맡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주님 이거 성공하면 주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주님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고도 수십억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하는 것 말고 나를 먼저 구해라. 내 안에 구하라. 그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구하지도 못고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축복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견딜 힘도 생기고,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분 안에 거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육신의 원리 가운데 오는데 그를 교리적 용어로 비하라 그럽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말밥통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30살까지 예수님도 3D 업종 목수의 일에 종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업이 천하고 신분이 낮은 것이 천대받는 가슴 아픔도 알았고, 이 세상의 정글 같은 이 속에서 밥 먹고 사는 거, 돈 벌고 사는 게 얼마나 슬프다는지 잘 아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주님 안에서만 완전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넘어진 우리를 끌어안고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이구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의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계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몸이 이르니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때 예수님은 끄트머리가 돼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끝인데 시작이 돼요. 끄트머리. 따라합니다. 끄트머리. 예수님이 끄트머리인 거예요. 이제는 끝이라고 할 때 그분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기관이 영원한 기관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하다고 따라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꼭 붙들면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이 끄트머리가 돼서 디딤돌이 돼서 다시 일어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망했다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할 때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으라. 여러분이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의 끝자락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무 좋은 얘기죠. 우리 기도 응답에 있어서 여러분 늘 나오는 건데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어. 너무 행복해. 8절도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나는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 될 거야. 근데 7절과 8절보다 훨씬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내가 응답이 왜 없을까를 생각하면 뭐를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만약에 고난이 오잖아요. 물질이 막 궁핍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냐면 봐요. 방향을 돈을 버는 쪽으로 먼저 가요. 그렇죠. 인생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방향을 먼저 잡냐면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요. 당연하죠. 고난과 문제가 생겼으니까 풀로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를 먼저 찾고 그 방향에 서야 나머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 바이샘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절벽 올라가는 거 뭐예요 그거? 클라이밍.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리프팅도 한번 가봐요. 계곡에 여름에 리프팅을 가면은 막 협곡에 물이 빨리 내려갈 때 노는 빨리 나가는 데 쓰지 않아요. 노는 방향을 잡는 데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때로는 막 협곡을 지나가서 손살같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의 일에 휩싸여서 이거 풀어주세요 가면은 잘 안 풀려요. 이 문제가 있더라도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방향성이 예수로 향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만 나오면 예수예요. 맞아요.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지향하고 쫓을 때 문제가 해결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니까 진로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하고 이 문제로 향해 가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이 부부관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또 가요.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가요. 그럼 주님께 언제 가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보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먼저라고요. 할렐루야. 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꼭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찬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향은 자기 생명보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생명보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은 너의 생명 대신 예수 당신을 얻는 거라면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간의 꽁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이센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은요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이 냇가에서 발목 적시는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한강 물줄기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과 은혜의 물줄기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방향성 속에 서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있는 날은 내 땅에 있는 기도 제목은 구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하고 나의 전부를 주신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주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그런 체크해봐요. 1번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내 삶 이렇게 물어봐. 왜 사니? 그래봐요. 네 이유가 목적이 뭐니? 어떤 사람 뭐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개뿔일 개뿔. 나는 뭐 기업인이 돼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뭐 큰 교회 그런 거 속이지 마세요. 큰 기업가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 그거 다 이빨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오늘로 아예 정하세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배 때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철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성찬이 있다고 이렇게 단걸음에 뛰어나오고 여러 가지 기업과 개인적인 만남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난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두혁 형제도 오늘 미팅 소개팅이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나는 순임 씨랑 사귈 거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단 첫날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솔직 그래 그렇지? 뭐 눈을 자꾸 만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너무 부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좋은 일 많이 부어지면 그거 들고 먹튀 알아요? 먹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먹튀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이 무너지는 게 가슴 아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이 뭐가 중요해요?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좀 상담 좀 하세요. 청년들 60, 70, 80대에서 중요한 거는 등 긁어주는 마누라 다음으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결혼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해보면 알아. 그래. 이게 마음에 안 와닿지. 그러니까 주님은요 오래 참으시면 모든 걸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그 묻는 질문의 타이밍이 빨리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죽기 직전에 어디 살아보니까 그렇지? 나 잘 믿고 가? 그러면 그때 믿고 가. 그게 뭐예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내 인생에서 첫 번째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죠.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할까 나에게? 자식? 돈? 명예? 내 생명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가장 소중하고 급하며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일주일 동안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일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마지막,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요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요. 그럼 목사님 세상살이는요? 삶의 배 얼마나 강조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영역 주권이 있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들어가서 침투해서 적군을 섬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나 이 첫 번째 원칙이 무너지고 삶의 방향이 무너진 사람에게 그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주님께 축복받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예요? 롯은 소할 땅을 구할 때 땅이 그냥 기름지고 그냥 물된 동산 같은 그 땅을 보고 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뭡니까?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서 먹고 살 걸 구해요.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죽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구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 바이센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고난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수리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삼사단에서 철책에서 근무할 때 오성산 앞자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독수리들이 정말 멋있게 나릅니다. 그 비무장지대 막 날고 있으면은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들은 까마귀뿐이 없어요. 까마귀들이 와서 집단으로 막 독수리 공격해. 그러면 까마귀는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막 하다가 귀찮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독수리 까마귀 뛰는 법 귀찮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따라할 수 없는 고도로 비상해버려요. 그럼 쭉 하다 까마귀가 되게 재밌어요. 막 하다가 푸드드득 떨어져요. 이렇게 독수리가 쭉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땅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독수리라고요. 기도로 비상하라고요. 왜 두더지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를 목표로 그 고도를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그때 까마귀들이 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인 고도와 인생의 방향을 높이는 것들을 계속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용돌이 속에 살아간다고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가지고 자기가 뭐 캥거루처럼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해요. 저는 믿음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비상합니다. 그러지 않은 이것도 영적 파레토의 원리 같아요. 20%가 경제적인 거 다 독식한다며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건 10%가 독식해요. 여러분 그 10% 안에 들어서 영적으로 비상하고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떠봐. 그러니까 비상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왜 올해 우리 그 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아오르라고요. 아니면 까마귀 떼가 쫓아요. 왜 까마귀랑 놀아요? 그냥 올라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회복 탄성력을 얘기하냐면 이걸 회복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잠시 주춤했다가 또 올라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다윗처럼 비상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사무엘처럼 비상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한나처럼 불임이 해결될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무기를 줬는데 그것을 이 땅에다 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치동물처럼 쥐새끼처럼 살아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비상에서 놀라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요, 영적인 어둠이 들일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들어왔다고 놀라서 떠나갑니다.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바이생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그런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 좋은 일 있을 때도 더 잘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둠을 빛으로 깨트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둠을 빛으로 깨트리는 삶을 살라. 여러분, 그 요한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게 거하다는 단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단어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둠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결국은 그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게 하고 어둠들을 드러나게 하고 쫓아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주면서 끝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인생의 생사여탈 건가? 나의 살고 죽음과 승패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믿죠? 그런데 이를 봐요. 마치 이런 모습이야. 직장 가서 사장이 너 해고야 임마, 그러니까 인생 다 산 것처럼 슬퍼해. 아니면은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해. 여러분, 인생은 육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막 뭐 말기암이고 막 그래. 그런데 생사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면 불안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그 상황에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방에 우겨싸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두려웠어요. 내일 처형당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을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과 거기 있는 죄수들도 구경해요. 그러고 나서 착고가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운 그 일 가운데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 착고를 풀어내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서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 이제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렇죠. 국민학교 다닐 때 과학실 가면은요 으시시했어요. 과학실 가봤어요? 지금 과학실이라 그러나? 과학실이라 그래? 거기 가면은 이렇게 막 개구리 해부해 놓은 것도 있고 뱀 해부해 놓은 것도 있고 닭도 해부해 놨어요. 그 닭을 튀겨야지 왜 해부해 놨어요. 이렇게 닭도 해부해 놓고 막 사람 그 해골도 이렇게, 그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선생님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 과학실에서 이제 그 기자재 갖고 와서 열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짐승이랑. 와! 그리고 가서 이제 불을 켰지요. 봤더니 이제 쪽제비 박제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쪽제비 박제해 놓은 게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둠에서 눈이 부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지만 불을 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놓고 발로 차갖고 부러졌어요. 그거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 놨는데 사탄이 그래요. 그렇게 속여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는 죽어 있는 박제도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빛으로 비출 때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모든 사망 권세, 어둠과 사탄과 우리의 관계, 모든 것들을 눌러요. 사탄이 그렇게 종이 호랑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 죽었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빛으로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찬양과 기도로 비출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어야죠. 여러분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자, 여러분 봐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야. 어디 기업 회장 딸 아들이야. 그래도 그냥 갑질하고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뭐에 눌려? 그러면 아들 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딱 샀는데 예를 들어서 수현자매가 지나가는데 미스 코리아가 지나가. 뭐 키만 커갖고 키 크면 허리만 아프지. 내가 주님의 딸이다. 뭐가 이렇게 당당한 배짱.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옛날 차로 뭐 모닝이야, 뭐 티코야, 작은 차 가는데 뭐 대통령 아들이 지나가면서 뭐 좋은 차를 탔어. 예를 들어서 뭐 벤틀리 이런 거를 비겨 빵 하면서 지금 그런 권세 그냥 무례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뭐에 눌리는지. 학벌에도 눌려서는 안 되고요. 외모에도 눌려서는 안 되고요. 재산에도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권세 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권세예요. 이것을요 주님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십계명하면서 자세, 태도 가르치면서 하는데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겨요. 자신을 마늘이 여기는 자는 누군지 금방 아세요. 내 정체성이 주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그 당당함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 싸움은요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당대에 가장 권세 있다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굽히질 않으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뭘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꾸로 여러분 봐요. 거꾸로 내가 다니는데 기업 회장이 우리 회사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아니면 대학 총장인데 우리 학교 교수 좀 해달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치와 자신에 대한 존재가 그렇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전부 세상이 비교하는 대로 팩트와 진리를 어디서 찾을래요?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가면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만의 리그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확인할래요? 이 땅에서부터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들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도 베푸시고 나는 이 땅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나눠주고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 없이 받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권세가 회복되고 자아가 회복될 때는 정체성이 먼저 회복된다고요. 내가 일주일 실패하고 살았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연속이에요. 한쪽만 오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은 고난에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르친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기세요.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도 없고 성공과 승리도 없어요. 지금 승리는 뿌리가 잘린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대기망성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만 잘 잡아도 고난에서 승리해요. 벗어나요. 하늘로 비상이하는 존재가 땅에 머물면 까마귀한테 쪼입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예수로 잡고 하늘로 들고 비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을 빛으로 깨트리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속여요. 어두워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빛으로, 영적인 빛으로 밝히 비추면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이젠 성도 여러분, 영적 패배도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거꾸로 영적인 승리도 습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잠시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게 뭐냐면 회복 탄성력이에요. 곧 일어나게 만들고 주님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오늘 성찬 가운데 온 금요철야에 강력하게 임재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가 임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맺게 하는 능력이 오늘 저녁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